유대교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그들에게 3번까지 너희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일상 속에서. 그래서 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잘못을 취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그러나 4번째는 그 용서가 아니라 그의 응당한 대가로 그 사람에게 행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랍비의 그 가르침의 말씀에 베드로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더 거기에서 좀 더 첨부해서 그는 7번까지 내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7번까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7번을 70번까지 더해서 더 용서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7번에 70번이면 490번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490번을 용서를 해줘라. 그 말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은 줄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용서가 존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7번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용서 안 되면은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의 용서법처럼 한계를 정해놓고 용서를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사라와 그리고 그의 종 하갈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 다음에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써 여간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수종을 들고 있는 이 하갈도 역시 그는 주인이 민감하고 또 주인이 성격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다면 굉장히 그 밑에서 수발들기도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종살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짐작할 정도로 그런 삶은 평안한 삶은 아닙니다. 근데 이 하갈의 마음속에 늘 여주인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한번 왔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첩이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소로움받았던 것들, 여주인 때문에 힘들었던 세월들을,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제는 순종하는 눈초리가 아니라 눈초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에 대해서 하갈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표출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위치에 올랐으면 용서하고 서로 화합 있게 지내면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과거에 품었던 그런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어느 기간이 돼서 내가 만약에 어떤 위치에 올랐습니다면 가만두나 보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하갈의 기회가 왔던 것이죠. 그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이제 입지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주인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가 있다는 것은
후계자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이 집의 가문을 대를 이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갈이 사라에 대해서 그전에는 순종 고분고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위치가 올라선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가? 억눌렸던 감정을 표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둘 사이가 점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주 절정에 올랐을 때 서로 갈등은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부터 절정으로 그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이 서로 악연, 어찌 보면 주인과 종으로 만났지만은 용서하고 밑에 화합하고 그러면서 그 집에 아름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자리를 이 갈등 요소에서 깨버립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싸움으로서 나중에는 일단락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안 되니까 가정의 분란이 나니까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풀고 서로 용서하고 했으면 분명한 것은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겨서 나중에는 좋게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나중에는 이스마엘 그의 족속과 함께 유대인들은 항상 그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항상 원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결국은 유대인의 이삭의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이 악연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은 많이 봐왔지만은 사실 사울 왕의 편에서 그 우리 상황을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졸지에 내 신하가 나보다 더 잘난 것을 그는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순간에는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늘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끝까지 다윗을 밀어냅니다. 다윗을 무척 힘들게 하죠. 다윗이 뭐 잘못한 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울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더라도 미워 보이는 겁니다. 무조건 미운 거죠. 그래서 이유도 없는 거죠. 왜 나를 치려고 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인의 연결고리는 용서로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면 내가 다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나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였고 지금 상황은 그 니느웨가 어느 정도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무너져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너희가 잘못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기 시작하면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너져야 할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니까 요나의 마음속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내 형제 자매들을 어렵게 한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니느웨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온통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이 그 니느웨 땅에 이루어진 걸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막의 요나가 그 니느웨 땅에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사막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 하룻밤 사이에 막 낮이 되면 얼마나 사막에 이 해가 막 쨍쨍 내리칩니까? 그러면 뭐 50도씩 올라가거든요. 햇빛이 나가면은 여러분 쓰러져 죽습니다. 일사병 걸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했는데 어느샌가 싹 나기 시작하더니 잎이 나고 나면 그 위를 싹 덮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이 지는 거죠. 그늘만 있으면 사막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 행제인가?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참 시원해 좋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무 좋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 박능쿨이 그냥 시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선지자가 일을 할 정도로, 야, 이게 선지자가 이 심령이 이렇게 악할 정도로 화를 낼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를 냅니다. 막 쌍욕도 하기 시작하겠죠. 막. 그런데 이런 요한은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아, 네가 이렇게 화낼 필요가 있느냐? 네가 박능쿨을 심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 박능쿨이 나서 네 건을 치우고 어느 날 죽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막 온 세상이 다 꺼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네가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때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내가 화내는 것은 정말 옳은 일입니다.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늘 이와 같이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은 정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경우를 경험했는데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런 요나와 같은 심령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아직도 우리는 분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저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이 나고 너무너무 그냥 분노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답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용서만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심을 써서 7번까지 용서하는 것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나에게 잘못 사는 사람에게 7번을 용서해 준다는 것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걸작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490번까지 용서를 하라니까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이건 난 용서를 못하겠다. 490번까지 어떻게 용서하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용서 속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불쌍해 보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불쌍하게 되고 긍휼하게 되고 나머지는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용서함이 바로 성경 속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용서법처럼 용서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여러분, 에서가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일평생 속에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나름대로 동생을 힘들게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S의 편에서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팔려니 장자껏 뺏어간다 그러죠. 내가 아버지로 축복받으려 하니까 지가 먼저 가서 축복받죠. 이게 얼마나 얄밉습니까? 이게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동생 때문에 그러니까 동생을 철저히 원수로 여깁니다. 그냥 일평생 동안 동생이 너무 미운 거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동생이지만은 혈육이지만 없는 셈 치는 거예요. 내 동생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일평생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창세기 33장에 가면은 야복강 앞에서 그날 밤에 이 에스가 동생을 용서합니다. 동생을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동생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러면서 안아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스는 동생을 용서함으로써 그 어려웠던 인생 가운데의 그 분노와 미움과 그런 질투와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는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용서한 부분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곱도 그 부분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야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형과 함께 화해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용서는 바로 에스로부터 그 용서가 받아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은 야곱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가 그날 아침에 만났는데 에스가 동생을 용서해버렸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모든 연결고리는 결국 용서로서 끝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또한 그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지긋지긋하게 미울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요셉이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형들을 다 용서해버려요. 그 용서하고 나니까 그제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에 분명히 그 형들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자기가 받은 대가를 그대로 지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용서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용서의 부분에서 과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용서를 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쳐서 내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게 490번, 490번 이것을 넘어서는 어찌 보면 1만 번, 2만 번도 더 넘는 용서를 해버립니다. 이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왜? 자기의 생명을 바꿔서 용서를 해버리니까. 이 용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의 유대인들이 돌로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속에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합니다. 490번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해하는 나의 원수인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가 490번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는 완벽한 용서를 해버리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것은 우리 마음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이 지옥과 같은 삶으로 스스로를 빠뜨리는 겁니다. 마치 늪 속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처럼 늘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도 뭐 화해를 해보려고 그래도 나중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자꾸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는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내 인생에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관계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평화는 찾아오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미웠던 마음들을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잊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남에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는 내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만이 지옥과 같은 자신의 마음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의 마음이 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항상 마음에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항상 생각 속에 그 사람이 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이 마음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와 같은 독이 나중에 화병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렸을 적에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성인으로서의 살아갈 때의 삶이 옳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막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렸을 적에 학대당하고 어렸을 적에 왕따 당하고 어렸을 적에 따돌림 당하고 어렸을 적에 미움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강하면은 나중에는 성장하고서도 내 스스로가 분노 조절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독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야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항상 죄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신약성경에서 이 용서라는 단어를 본다면 거기에서 그리스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 용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억눌렸던 것, 자기 스스로가 쪼였던 것, 이 모든 것에서 용서함으로써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서해주라 해서 용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허락되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는 힘들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성령의 감동 감화와 함께 여러분 속에 이 용서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가 죄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며 서로가 사는 상생의 길입니다.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래서 이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여러분 죄의 짐을 지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의 그러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수고와 무거운 짐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그 가벼운 짐을 짊은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그게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힘든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이죠. 그러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짊어지는 것,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끊어냄으로써 삶이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힘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일평생 S처럼 우리가 일평생 끝끝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사울의 인생이 되든가,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끊어냄으로써 에서와 같이 나중에는 야곱과 하회하고 용서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철저히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 준비해서 나에게 용서를 하십시오.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예수 안에서 490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용서를 풀어내면서 여러분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용서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여주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The fierceness of the Waodani tribe was legendary. More than half of all the Waodani died from the spears of other Waodani. And this cycle of revenge spearing had brought them to the brink of extinction. We don't have 2 years, Betty. The Waodani are killing so many people. The government's under pressure. They're going to bring in troops. We have one chance to reach these people. Now, this is it.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Kita! علينا على وجهك! Kimi waipa ka benar Tornado Musia. Contact Sector 6. Do you copy? Shout. Roger that. Shout. I said contact. Woo! We found him. North corner, Sector 6. All this preaching in the jungle? How long before the monkeys get saved? At least if they do, we'll know someone's listening.
Kane kane ta jina jikena ni. Torona na mana ta jito te para. Torona ta jina pa pana ota. Mumesa mai tera bayo. Mikai, pasa ke chabu. Wala tara bu kabu. Ta jina wala jita ba na anjau ta jina ba dia. Ani da da.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Biết nếu bố biết nếu bố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다 아시죠?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 외에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용서하셔서 가정 속에서도 용서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렸을 적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